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신의 결정과 판단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결정권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이 땅에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옳으십니다. 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만 산다면,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 그리고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힘으로만 내 인생을 살아낸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필연적으로 망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섭리에 반응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든지 왕족으로 귀족으로 오실 수 있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누울 곳이 없어서 여물통에 아이를 누워야 되는 그 상황으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진리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하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낮아짐의 의미가 바로 나라는 것, 객관적 팩트로서의 예수님의 낮아짐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나를 부욕케 하시기 위한 가난함이라면 내 안에 그 은혜가 내 것으로 누려지는 믿음의 지질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드리고 그 과정에 나타난 두 사람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12세가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 사건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볼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러죠. 여기 말한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책갈피에 놓으시고 레위기로 한번 가보죠. 레위기 12장입니다. 12장 전체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인데요. 그 중에 우리 6절부터 보죠. 6절부터 8절까지.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강조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또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론 지금의 주도권은 이제 부모님이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낳아서 자라고 행하는 모든 일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창시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율법 아래 머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 아래 머무신 이유가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보세요. 4장입니다. 4절 5절 보죠.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면서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차라리 스크린 보세요. 자,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눌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을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친히 율법 아래 머무셨고 율법대로 사셨어요. 갈라디아 3장 찾았으니까 3장 넘어가 보세요. 3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기 위해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율법에 속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율법 아래에 머무시고 그 말씀대로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속 사역은 그냥 우연히 뚝딱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언하셨고 이루셨고 그대로 행하셔서 완성하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 안에서 철저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다 가슴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살아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근데 그 정결 예식 때문에 아기 예수가 성전에 갔을 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오래 참아서 마침내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먼저 쉬운 부분부터 보죠. 25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고 28절까지만 읽죠.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펜에 있는 분은 좀 밑줄 쳐놓으세요. 2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밑줄 쳐놓으시고 27절의 전반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왜 밑줄 치라고 하냐면 지금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에서 여기 이스라엘 위로는 바로 메시아로 인해 그들 안에 임하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위로를 말해요. 자, 우리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오랜만에 말씀 많이 찾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입에 침 바르고 자, 이사야 40장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신약이 구약의 율법의 성취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성취인지를 확인하려고 자꾸 보는 거예요. 자, 40장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메시아로 인하여 죄 사함의 은혜가 누려질 그리고 그 죄 사함으로 인해 임하게 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 바로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기다림이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의 선지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다렸다 지쳐서 그리고 세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기다릴 때 이제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면 그 약속의 성취를 의심하든지 아니면 그 약속의 성취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물론 이제 400년을 다 기다린 건 아니죠. 근데 4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길어지는데 계속 뭔가 가치를 붙든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일제 시대에 이제 많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중에 처음에 막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중간에 변질돼서 밀정이 돼서 오히려 더 친일을 심하게 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정재 씨가 이렇게 연기한 그 밀정이 마지막에 이제 암살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이정재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노. 성대모사가 안 돼. 아무튼 누가 좀 잘하면 좀 해봐요. 아무튼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딩게 될 때 맞으면 탁 총을 맞고 막 문을 열고 막 나가서 이렇게 몇 바퀴 지나다 푹 쓰러지거든요. 그런 영화 봤어요? 이런 거 좀 봐. 영화 좋은 영화는 좀 봐요. 맨날 성경만 보지 말고. 왜 밀정으로 변질됐어요? 그 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45년이지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영원히 해방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변절되고 만 거예요. 40년도 못 기다리는데 400년이 지난 그 여호와의 위로를 변함없이 기다린다는 것, 이건 어쩌면 시몬의 개인적인 어떤 의지나 아니면 그의 인내심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시몬을 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부분을 밑줄 치라고 한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을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자로 살아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날도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된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하는 영광을 누린 게 그날도 성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옆에 사람 아멘 하나하나 봐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계신데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은 내 삶을 온전히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자꾸 뒷방 늙은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내 삶대로 막 살고 필요할 때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 가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갔으니까 예수를 만났겠죠. 오래 기다렸는데 그날 성령님께 감동된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유월절 끝나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선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자,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36절부터 보죠.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러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삶이 녹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됐어요. 언제 결혼했는지, 남편이 언제 죽였는지는 기록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과부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20살에 결혼해서 7년 후에 남편이 사별했다고 한다면 50년이 넘도록 과부로 살았던 거죠. 이 시대에 과부로 산다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혼자 사는 것 쉽지 않지만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불쌍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예로 들 때 표현한 대표적인 표현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고아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그래서 꼭 도와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까 그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을 절망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머물고 또 그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어려움, 또 역경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난은 고난이니까 힘겨움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은 나를 주님께 더 매달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하는,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그분 안에 거하게 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믿음이 쓰이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어려운 일 가운데 전화 상담을 하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의 그 상황이 바로 집사님이, 권사님이 바로 믿음을 발휘할 때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잘 발휘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딱 닥치면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냥 느낌 그대로, 현상 그대로, 절망이니까, 어려움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망가뜨리고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상황은 절망인데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과부가 됐으니까 이제 남편과 같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성전에 머물 수 있어졌잖아요. 훨씬 더 자유로운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래도록 성전에 머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선지자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난이 단순히 어려움으로 나를 망가뜨리는 도구로. 사단이 이 부분에서 이제 춤을 추거든요. 고난이 딱 닥치면, 고난 자체는 어려움이니까, 어려움은 실제니까, 이 실제가 마치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처럼 막 충동질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망가지게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아래 하나님 나를 이만큼 인정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으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강한 바람이 나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아침에 고난으로 힘겨움 가운데 예배하는 분이 있다면 고난 앞에 그냥 코 쑥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고통인 건 알아요. 고난이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특별히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는 도구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 시편 가볼까요? 시편 42편 보세요. (11절일)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시편 42편 11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밑줄을 좀 쳐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의 내용을 좀 보면 9절 10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상황은 절망이에요.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안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더 높이 날아오르고 그로 인해 더 단단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종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죠. 이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은 그들이 오래 기다려 그 약속을 누렸다는 거예요. 둘 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시므온은 이제 약속의 성취,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안나란 여인도 과부가 돼서 오랜 시간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했어요. 이 오래 참음, 오랜 기다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믿음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말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내가 기다리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기도하고 나면 돌아서면 응답이 되게 돼. 그래야 속이 후련해. 그렇게 안 하면 또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왜 나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나는 일단 내가 기도하면 당장 해결돼야 돼. 그런데 경험상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그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나의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 응답하는 시간 사이의 갭을 무엇로 메꾸냐? 믿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성도는 그 고난을 앞에 이제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으로 소스로 쓰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요. 여기서 아멘해야 할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고난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한번 야고보서 한번 가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2절, 3절, 4절 같이 보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인내를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는 바로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로 오래 참음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인내하는 것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6장 가볼까요? 11절 12절 먼저 보죠. 그래서 6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12절이 중요한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말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본받는 자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를 본받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뭘로? 믿음으로, 인내로.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자, 한번 13절부터 보세요. 15절까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룰 때 오래 참아 약속을 이룬 것처럼 이들을 본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본받는데 뭘로 본받냐? 믿음과 인내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과 인내예요.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이방 종교나 무슨 우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제사만 드리면 뭐만 하면 당장 복이 준다고 하는 그들의 사탕발림이 아니고, 성경은 약속을 하시고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자, 선택을 해. 당장 준다는 그쪽 갈 건지 여기서 계속 머물 건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신의 뜻, 그 섭리의 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가세요. 근데 그 섭리가 우리의 삶도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크신 그림 안에서 일을 이루어가니까 우린 당장 급한데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나는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전 우주를 운행해 가시니까 그 시간의 갭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그 갭을 메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요. 그리고 신앙은 결국 이렇게 오래 참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니까 이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 기다리지 않고 안 줬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하시냐고. 근데 참 신기해요. 똑같은 시간인데 남의 시간은 짧아 보이고 내 시간은 길어 보이거든요. 군대 갔다 온 애들 보면 알아요. 어제 군대 갔는데 오늘 나오는 거야. 분명히 지난번에 기도받고 나갔는데 죄됐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남의 새끼니까 금방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아 막. 그러니까 남의 기도는 금방 응답하는 것 같아. 진짜 내가 봐도 와 저분은 진짜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 같아. 근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에게 똑같아요. 다만 이런 내 느낌과 내 상황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오래 참아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그리고 오늘 같이 합독한 41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의 유년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로 이제 13살이 되면
이제 계명의 아들 또는 약속의 아들이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계명을 이렇게 실제로 지켜내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제 어떤 성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을 지켜내고, 그동안에 이제 엄마 따라 이제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아빠 따라 남자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는데, 성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남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전년이든지 그 전전년에 미리 올라가서 그렇게 약속의 아들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미리 경험하게 하거든요. 아마 그 관례를 따라 12세가 되셨을 때 예수님이 부모님 따라 올라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모님들은 6월절이면 항상 절기를 드리러 올라갔고, 그때 특별히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이제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룻밤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그 동행에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갈 때 이웃들이나 친지들과 함께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경우는 이제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움직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아직 성인식을 하기 전이니까 여성들의 그룹에도 머물 수 있고 남성들의 그룹에도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엄마랑 있나 보다, 아빠랑 있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이제 저녁 먹을 때, 이제 잠잘 때는 어떻게든 부모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제서야 발견된 거예요. 분명히 어디에 있다고, 서로 상대편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으니까, 그때서 이제 찾아서 올라온 게 3일이 걸린 거죠. 내려올 땐 금방 내려왔는데 이제 찾으면서 가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니 놀랍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전에 여기 이제 선생들은 랍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랍비들이 이제 성전에 있었고, 유대인들의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받아 적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를 알고 쉐마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씀으로 토론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한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시끌시끌합니다.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학습법으로 아주 좋은 게,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그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수준, 대답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이제 수준이 되는데,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대답과 질문이 아주 날카롭고 뛰어난 거죠.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놀라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이 와서 어찌 이렇게 했냐. 지금 부모님들이 묻는 건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너 왜 여기 있냐예요.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될 네가 왜 여기 있냐. 같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신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인본주의 신학 안에서 현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주장들이 이것입니다. 30세가 돼서야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각성해서 이제 구원자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이제 다 깨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았고, 또 그렇게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물론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전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니까 성인이 돼서 30세부터가 주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나마 누가복음이 그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어서 예수님의 어릴 때를 이제 상상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잘 준비해 가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사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중에 하나만 부인되면 그분의 대속이 불완전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의 죽음이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게 돼요. 또 반대로 양태론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인데 사람인 척했다 그러면 그의 죽으심은 진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고 죽은 척한 게 돼요. 그러면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자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분,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가 똑같이 사셨거든요. 태어나서 자라고 배고프고 힘들고 다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체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본체예요. 모든 것이 그분이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계실 때, 육체를 입기 전에 로고스로 계실 때.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이제 인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많이 신학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지금 JMS 신천지, 그다음에 또 누구야? 가정연합 그 뭐죠? 통일교. 그런데 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의 대속이 불완전해져요. 그리고 그 불완전한 그 대속을 자신의 교주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논리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지만 그냥 알맹이만 쏙 빼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우리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분명히 흔들림지 않고 딱 있으면 많은 이상한 소리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계셨고 그것을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계시면서 율법을 이루셔서 완성하셔서 우리 구속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시대가 돼서 여러 가지 진리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진리 안에 서서 분별을 가지고 이겨내는 믿음의 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보여준 그 인내, 그리고 그러기 위한 성령에 대한 순종, 또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동일하게 믿음의 그 행위들을 또 그 진보들을 경험하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들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마지막 시대에 더 분별을 가지고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